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 모두가 같은 은혜와 같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7장 14절부터 그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인 23절까지 10절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가 7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라고 했죠. 1절부터 시작된 말씀 뭡니까?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눴죠.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였었죠? 손을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갖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는,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닦고 먹고 안 먹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는 그 손으로 먹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2절에 부정한 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들어오세요, 입사님. 예. 나 오늘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예, 왔다가 이제 또 갈 거예요. 얼른 앉으세요. 나는 그래서 막 시작을 했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7장 지금 2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부정한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정한 손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손은 손을 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걸 갖다 놓고 부정하자 안 부정하자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손이 아닌 정말 정한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란 의로운 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의의 아들, 진리의 아들인 당신으로 먹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과 전통 정도로 이해하거나 끝내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과 유전,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가복음 7장.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하니 정하니 이런 것이 또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죠. 근데 손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로 얘기하신 게 4절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도 아니하며라는 너희들의 그 말은 다 겉의 것으로 세례나 받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손을 씻는 것과 그리고 물을 뿌리는 이게 세례라고 했죠. 내가 말하는 세례는 너희들의 완전한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그 더러운 것을 일삼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먹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손, 깨끗한 손 이런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취하고 말고 끝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7절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8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켜내려고 하는. 근데 이들이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도 온전한 깨달음이 왔으면 이러진 않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인간의 생각을 부정하게 하는 그 사건이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생각들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한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믿기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은 거리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거나 교회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같이 보니까 어렵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번입니다. 왜? 십자가가 한 번이듯이 그것도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한 번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뭔지를,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면 그렇게 똑같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지 뭐 맨날 죽고 맨날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한 번 완전한 부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날마다 죽노라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죽는 거구나, 이게. 날마다 부정당하는 거구나, 부인당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그래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절, 지난 2주 걸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5계명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이거를. 잘못 알아서 어떻게 취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냥 뭐 사람의 계명을 해서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부모를 지키는 것을 대신 고르반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건가 보다라고 그 상태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만이면 돼, 충분해 라고 자기 아버지나 12절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뭘 공경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됐어, 잘한 거야 라고 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계속해서 사람의 전통, 인간의 전통은 기라성같이 세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폐하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절 너희가 전통으로, 너희가 계속 물려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 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황폐해지고 사람이 세우는 것은 멋지게 서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워진 것이 멋지게 보여주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일을 계속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지난 2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을 일단 나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내용이. 자, 뭐라고 하시냐면 무리를 다시 불러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테니까 다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상황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거니까요. 자,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중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먹지 않는 것을 봤어요. 어느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식사하는 거니까. 자, 그거 얘기예요. 그 집에서 사람들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모이고 다 모일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14, 15, 16절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알았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귀를 더 먹게 하는, 눈은 더 감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난 알아들었어 라고 하는 그 알아들으면 사람들의 말로 들을 때는 알아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의 말로 와도 다 알아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비유나 이런 거.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쓰신 거니까 그건 뭐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야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대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럼 뭐 딱이나 시컷 맞고 돌아다니라는 거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희생하라는 걸로 들리잖아요. 참고 견뎌라. 오른쪽 때리면 왼쪽이라도 대라.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세상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때 자기가 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약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고 견디라는 걸로 이해해 버리는 그런 말로 누가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그럼 듣는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안 맞을까요? 맞지.
어떻게 안 맞겠어요? 당연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면은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로 그걸 다시 가르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서가 얘기했잖아요. 6장에 뭐라고 됐어요? 너는 가서 전하라.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 하잖아요. 제가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입술이 되어졌으니까 숯불로 그건 새로워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의 입술에서는 진리만 나오겠네요. 진리로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만 듣고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아. 그렇게 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는 익숙해져 있으나 진리라는 것, 즉 성령, 한 번도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인 곧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그리고 그럴까 정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의심을 갖게 하거나 안 들리게 되는 것, 이 근원, 이 원흉이 누구냐? 자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물을 뿌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른 뼈 사건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 죽은 자들이 죽어 있는 그곳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새 영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걸로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그걸로도 깨달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주는 말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라. 그럼 깨닫는 말을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15절, 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참 곤란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대략 인생을 좀 살고 한 분들은 이거를 금방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어요. 아, 이거 사람이 먹는 음식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지. 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 악한 사람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걸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말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오히려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알아들어서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다른 집이죠. 집으로 무리를 떠나 어떤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집에서의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 베이트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걸 상징으로 알려주려고 누구네 집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 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베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곳을 말하는 걸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묻잖아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그러니 15, 16절은 비유였네요.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과 비유는 같은 말이에요. 표적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거 행하시잖아요. 물, 포도주, 이걸 다 첫 번째 표적이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은 들어오세요. 겉에 보여지는 걸 먼저 주는 거죠. 겉에 보여지는 것은 글자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상황도 될 수 있겠죠. 사건, 이런 게 다 겉에 보여지는 걸 표적이라고 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은 비유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표적은 다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준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 16절 이해를 못합니다. 7장 15, 16절 다시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더럽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깨끗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밖에서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등이 더럽게 하지 못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계해야 될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하는 것이고, 그 외 그렇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면은 더럽게 되는 거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잘 취하면은 더럽게 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를 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제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자, 이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15, 16절 다시 보세요.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좀 뒤에 가서 또 다 이해할 거니까 요걸 먼저 이해해 보자고요. 밖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가 문제야.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가 문제예요. 그게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그때가 문제가 되고 다른 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제 설명을 일단 따라오세요. 제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밖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밖을 얘기해요. 우리 안으로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을 안 하셨어요. 15절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하잖아요. 사람에게로 그냥. 그럼 사람 어디로 들어가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야 돼. 그럼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그 말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거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근데 두 번째는 더럽게 하는 게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안에서요.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려 이 비유가 뭔지 18절.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아예 우선 못한다라고 딱 끊으셨어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지금 뭡니까? 7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게. 음식 아니에요. 음식. 먹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음식이 밖에서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진짜 음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비유잖아요. 음식을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음식을 너희들이 먹는 게 너희들이 밖에서 그걸 들어서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19절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갔기 때문이다. 어디로 들어갔대요? 이 음식이. 어디로는 안 들어갔대요?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 앞에 있는 16절에서 깨끗하지 아니요 16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양식이라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먹는 음식만 갖고 얘기했던 거고 예수님은 다시 알려줄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 갖고 자꾸만 정하니 깨끗하니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정하고 깨끗해지고 아니면 더러워지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양식을 잘못 먹으면 더러워진단다. 근데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말씀이라는 양식을 제대로 먹으면 너희는 깨끗해진다. 이걸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거잖아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디로 먹냐? 항상 말씀은 내 밖에 있는 게 맞아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밖에 있잖아요. 일단요. 먹는 건데 이게 너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대요? 써 있잖아요. 19절에 배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게 18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부터 이해해야 돼.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있다. 하나하나 따져볼 건 좀 있다고 이 말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이해가 안 될까 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16절을 반복하시죠.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21절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이 양식이라는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속이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배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음식은 배로 들어가잖아요. 일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세상의 이야기로만 따져놓고 봐도 마저 떨어져요. 왜?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니까? 배로 들어가니까. 근데 진리는 그 배로 들어가는 음식을 가지고 그걸 비유죠. 그걸 가지고 진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에 들어간다라는 그 음식물은 뭐 여러분 밥이든 국이든 들어가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 배로 들어가야 될 건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면 안 된다고요? 부정당한 마음이 아닌 상태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악한 것만 나오게 되지만 그 마음이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다 부패한 그 마음이 부정당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 단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왜? 너희 마음은 이미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부패하였도다. 예레미야 시편 1편, 시편 53편 한번 보세요. 시편 53편. 자, 지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다는 게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마음을 따라서 가니까. 이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었죠. 사람의 계명을 만들게 하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가 부패했겠어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나요? 아니죠.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게 마음이 부인당하고 부정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당해 버리는 게 성경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가져라 이런 얘기.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가지면 너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읽으면 뭐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은 이해하게 또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된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못 들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 깨달았어요 하도록 어떤 사람들이 입에 말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를 못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도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까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자기의 마음으로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놓은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은 무엇인지 이런 것만 깨달아. 왜? 겉으로 읽으면 성경은 명확하게 인생으로도 풀어낼 수 있도록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근데 왜 이 함정을 갖다 놓으신 건가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 그대로 읽으면 이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죽고 그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돼. 여러분 마음이 죽었으니까 마음으로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럼 뭘로 받아야 돼?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사야를 넘어가면 예레미야서 나오죠. 17장 9절 한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랍니까?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앞에 사람이겠죠. 뭐. 강아지의 마음이다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사람이겠지 그건 뭐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들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이스한 하나님으로만 믿고 싶은 거예요. 소위 은혜 주고 복 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좀 제껴갔으면 하고 이런 말에는 응답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 인정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뭐 그냥 따라간다는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리고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디모데전서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절부터 저는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아까 뭐예요? 장로들의 교훈, 사람의 계명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옳은 말이겠죠. 바른 말이니까. 옛날은 바른 생활이라는 거 아세요? 도덕책을 바른 생활이라고 썼잖아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거기서 일어난다 할 때 마음이 부패하다는 말을 사도 바울도 쓰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4절에서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교훈으로 취하여 버리고 만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교훈의 말씀이야. 도덕이야. 이런 세상살이야. 어떻게 관계를 잘 이루어가느냐. 뭐 신앙생활이나 잘하게 하느냐.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이런 정도의 교훈으로 취급하게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4절을 놓고 그는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벌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럼 맘대로 하세요. 그런 거는 뽐도 내고 자랑도 해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 같으면 주지도 않으셨겠지. 자기 백성이 자랑해서 그걸 갖고 교만해서 죽을 거면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 이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부패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패한 썩어 있는 것다가 자꾸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야. 그 마음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만 안답니까? 변론과 언쟁만 좋아해. 요 변론만 언쟁을 좋아하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책갈피 했으니까 본문으로 가보세요.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이 부패한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악한 생각. 이 생각이 곧 이 꼴이죠. 동의어로 쓴 거죠. 곧 나머지 이거 모두다. 근데 나머지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겉의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 또 오해할라. 겉의 죄라는 그 겉의 죄라는 죄는 나타난 것이고요. 근데 나타난 것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마음이 부패하여 갖게 된 것을 갖다가 간음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저 음란 이때 생각이 나오죠. 악한 생각.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다 악한 뭐라는 거예요? 생각. 그냥 생각이죠. 악한 도도 빼. 그냥 생각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지 뭐겠어요, 그럼요. 생각인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 되면은 그걸 갖다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으로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갈 수가 없고 이 땅 사람의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또 기가 막히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딱딱 맞게.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다 비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목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때 생각이 있죠. 요 생각이 디모데전서 6장 5절 아직 손이 있으신 분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이란 말이 나오죠. 이 변론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자기 혼자 따지고 드는 거야.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게 하느니 말게 하느니 고르반을 드리니 이런 식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변론한다고 하는 겁니다. 변론은 좀 이따 다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세요. 다음이 디모데후서니까 3장 마음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3장 8절 이 말이 디모데후서지나 딴 데 보네. 기도서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여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오히려 마음이 부패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버려지고 부패한 마음은 취하고 있는 악한 생각만 끄집어내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비방하다가. 모세가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비방하겠어요? 못 알아들어서 비방한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비방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요 상태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음식 먹는 거니까 이거 지금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이미 심히 부패하였도다. 이게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 마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 열매를 먹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까 대물림 받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없어도 내가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비춰지면은. 그래서 무슨 오리지널 신이니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마음을 부패했다 그러고 그걸 악한 생각을 내는 악한 마음이라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대요? 우리 주님은 배로 들어가야 된대요. 이때 더럽게 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15절에. 오늘 더럽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주 더러워요. 더럽게 하고 상반되는 말이 뭡니까? 깨끗하게. 이게 서로 상반되죠. 서로 대조해놨어요. 더럽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1차적 가르침입니다. 그럼 진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계만 들으면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손으로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갖고 얘기했지만 어디로 들어가냐가 문제잖아요. 그걸 갖다가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친절하게. 음식을 먹을 때 입을 통하여 음식이 배로 내려가서 소화가 되면 어디로 가요? 이거 뭐 뒤로 나가죠. 또 똥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다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갖다 성경은 지혜롭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뒤로 나간다. 왜? 앞에는 입이 있고 뒤에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뒤로 먹고 앞으로 내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먹고 반드시 뒤로 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앞에 것을 배라고 했고요. 뒤에 것을 그것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평범한 말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하지만 진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simple하고 같은 말인가? clear, 명확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물리적인 것으로 놓고 이야기한 거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통하여 뒤로 나간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런 걸 다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셨을까? 저 안에 뜻을 담아놓은 거지. 왜 사람에게는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가게 할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고 배로 잘 배설하면 건강해지지. 힘이 생기죠. 튼튼해지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온전해진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도 이렇게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양식도 들어갈 때가 어디라고요? 배예요. 근데 배는 비유겠죠. 이 진짜 배로 들어가야 의미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배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배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자, 배라는 단어가 코일리아예요. 처음으로 써보네 오늘. 코일리아. 코일리아 이렇게 씁니다. 코일리아라고 하거든요. 코일리아. 이게 배라는 단어예요. 스토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배입니다. belly 할까요? 아니요, 스토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어요. 뭐 belly, 배꼽, belly button 뭐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배인데 이게 헬라어로 난, 근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가 뭔지를, 세상에서 말하는 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이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냥 배로 읽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온다. 본인이 못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하고 갈 겁니다, 이 말을. 성경은 이 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참으로 오해하였도다, 무식하도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 다 가르쳐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뭐 다 가르쳐놨는데 너는 딴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겠네. 여기도 이 배도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펴볼까요? 그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 이 배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배죠. 그럼 이 배는 말씀 받아서 소화를 시켜야 해. 소화는 뭐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죠. 소화가 되면 그걸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 이걸 똑같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게 뭐고, 배는 또 뭔가? 배 안에 들어올 건 알았어요. 이제는 뭔지는. 배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배라는 단어가 이제 코일리아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9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마태복음 19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0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디서부터 볼까? 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패역한 마음이라고 하고 아까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혼하는 이야기.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 줘서 이혼시켰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니? 모세의 이혼 증서는 7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거꾸로는 아니지만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이혼 증서는 취하고, 왜? 취하고 갖고 있잖아요.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취하고 뭐는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혼 증서가 되어 그들의 손에 주어지고, 증서가 아니라 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율법이 그들에게 이혼의 책,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이혼해버리는 책이 되어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키는 자들이 될 거다. 그게 생명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완악해 하니까 완악한 너희 놈들한테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맞아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버려진 아내를 누가 찾으러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치? 우리 주님이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게 5절이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혼당하여 혼자 되어 있는 과부 신세인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이 버린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 결합,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이혼이나 시켜버리게 되는 말로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못 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백성이 지금 이혼한 상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 백성은 너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뜨게 해버렸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제사는 이걸 너희들이 너의 마음대로 이혼 증서 줘서 보내게 한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게 주님의 찾아오심이야 지금 이게. 그 남자로서. 왜? 그 간음한 여자 혹은 버려진 여자, 이혼당한 여자, 이게 다 우리 아니냐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어서 이혼 상태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혼만 시켜버려 맨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데 그 영으로 이렇게 되지를 않게 만들어줘. 그런 상태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하시는 말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게 허락하였거냐.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럼 본래는 뭐예요? 하나로 만들게 하시는 창세기 2장 24절의 뜻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홀로고스.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것이다. 탄다. 타고나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온전히 타고나는 거예요. 본래의 것, 고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타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타고났어. 재능이 있어. 아주 본래의 것, 원래의 것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나지 못하고. 그때 하는 12절 말씀으로서요.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고자가 뭐예요? 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씨입니다. 11절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지 못해.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 우리는 여기서부터도 못 가졌어요. 만들어질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씨가 없는 자. 씨는 그리스도니까. 사람이 만들어.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고자로 만들어버려. 씨를 못 갖게. 씨는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 제라니까 못 갖게 만들어놔. 그리고 천국 위하여 또 스스로 고자돼. 그 열심과 특심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국을 위하여. 뭘 위하여가 좋잖아요. 그래서 건배할 때도 위하여. 뭐를 위하여만 하고 그냥 뭐 들고 날고 그냥 힘이 생겨.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스스로 또 고자가 되네. 이게 뭡니까? 활복하는 거지 뭐. 헌신하는 거죠. 이 목숨 한 목숨 바쳐서라도 이런 모습. 이게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씨가 없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이다. 이때 태라는 말이 나오죠. 태가 뭡니까?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은 어디 있죠? 어머니 뱃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뱃속. 이게 이 단어 코일리아입니다. 그 뱃속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할 곳.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고 그 양식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배에 들어가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배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씨가 들어가면. 태라고 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태아. 어린아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 합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잖아요. 배로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배가 뭔지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야만이
깨끗한 말씀을 계속하여 먹을 수 있다 없다?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다시 본문에서 19절에서 죄송합니다.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에 대해서 음식물을 깨끗한 것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듣기 시작한다. 뭐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이렇게 잉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마시 마리아라면서요. 오늘 새벽기도에서 제가 했었었는데 성령이라는 남편으로 그 씨가 잉태된 거잖아요. 그 씨는 뭡니까? 성령이 주신 씨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우리 처녀들에게 남편이 되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우선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지 기적적으로 놀랍게 처녀가 잉태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못 믿으면 또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무슨 관계가 있나? 나 정말 궁금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 마리아가 되기 전에는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애를 가져버린 거니까. 씨가 남편이 없는데도.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남편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란 그 성령이란 남편이 주시는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 주시는 참된 씨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면은 우리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굳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깨끗한 양식을 먹게 하려고 이 배에다가 씨를 넣어줘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볼게요. 보면요. 누가복음 1장. 다음이 누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다음에 1장을 보세요. 두 사람의 아이가 지어지는, 그 태 속에서 지어지는 이야기가 1장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먼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되죠. 두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야기. 그럼 다 어디서 잉태되겠어요? 그 배 여기 코일리아에서 잉태되겠죠. 그래서 1장 몇 절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 15절. 예, 죄송합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건 세례 요한을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왜 성경에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지 아세요? 신명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6장과 21장인가 14장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데가 6장에 한 번 있고, 그리고 14장인가 21장 둘 중에 하나인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거긴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마시라는 거야? 마시지 말라는 거야? 아, 대충 알아서 마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걸리지 않게 마셔라? 뭐 이런 겁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6장에서 말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다 지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섬김을 다 받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참된 성령의 취함을, 기쁨, 희락을, 여러분 술 한잔 하시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취함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때는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는 의미예요. 술을 먹어라, 막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14장이에요. 21장 둘 중에 하나. 거기에 있을 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 마시는 곳이니까? 말씀이라는 걸 먼저 마시면서 그 기쁨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 죽어 살아나는 과정, 이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아직 기쁨의 술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서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나시린이니까 그 나시린 제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뭐 이러는가 보다. 이건 겉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요. 그 안으로 읽는 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것은 아직 이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때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 해흉을 신포도주 입에 찍어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인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게 다. 자, 그래서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네요. 모태, 어머니의 태, 아까 여자의 태였었죠. 여자의 태는 항상 잉태하는 곳입니다. 씨가 들어가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대요 지금? 성령이 들어왔대네. 이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라는 겁니다. 이게 모태라고 했죠. 어머니의 태. 이게 바로 요 단어 코일리아예요. 똑같이. 자, 뒤로 넘어와서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마리아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 사촌으로서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6개월 차이 났습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니까. 자, 그때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게 40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이라고 되어 있죠. 요 복, 배복자 썼겠죠. 배 안에서 이 말입니다. 배 안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있네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충만해졌고 이미. 아니 어머니도 엘리사벳도 충만해졌고 이들의 뱃속에 다 뭐가 있다라는 거 지금 계속 읽어보지만 씨라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씨라고 그랬죠. 말씀이란 씨. 그 말씀이란 씨이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라고 누가복음에 있다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42절 43절 태중 42절 나오죠. 44절 또 복중 쭉 나옵니다.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 2장인가? 2장 21절. 예수님에 대한 관계된 얘기예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는 잉태라고 썼지만 원래 여기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배 안에서 이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 그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그 배 안에서 잉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배 안에서 뭐가 잉태해요? 씨가. 예수라고 안 되고요. 예수는 나온 아들이고 씨가 잉태된 거죠. 씨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라는 우리 존재, 마라라는 뜻이죠. 쓴 존재. 쓴 존재인 우리 안에서 마리아 이름이 왜 쓴지 좀 이따 우리가 또 볼 겁니다만 쓴 존재인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맺힌다? 맺혀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져야 한다. 그럼 그 씨가 그 안에서 잉태를 하게 한다. 이걸 사람이 여자가 아이들을 잉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자,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 할 때 그때 잉태라는 말 안에 마리아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배 안에는 바로 씨가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감동받는 이야기가 26, 27절에 연속해서 2장에서 붙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가 뭐가 있어요? 배가 있습니다. 태가 있어요.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가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일단 마리아겠죠. 그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라죠. 그럼 일단 이건 마리아를 말하는 거는 마리아 찬갑니까? 이게 마리아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지금 어떤 교단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건 마리아 찬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이라는 생명의 말씀 후손 씨 다 똑같은 말이죠. 제라는 씨고요. 다른 말로 또 후손이라고도 번역했는데
그 후손 씨 말씀 이것을 잉태하는 배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에선 그 양식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랬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떨어지면 씨가 그때부터 그 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씨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죠.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계속 자기에게 줘야 안 줘요? 그러면 자기에게 계속 주겠죠. 그게 바로 젖을 더 먹인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점점점 키워낸다. 언제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며 잉태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자들이 애를 가지면 아프지, 힘들지, 입덧하죠, 구토하지, 그리고 심각하게 살도 빠지고 배는 나오고 살은 오히려 또 쪄버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게 씨의 통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 한 사람을 통제해버리면 그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라고.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엄마라는 존재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 아기 생명 하나를 위해서 죽는 거라고. 이게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다 부정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부인이 뭔지? 뭐 애써 죽는 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진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진짜 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죽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엄마들이 입덧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그 씨를 갖다가 누구로 하냐? 진리의 영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그 11장 앞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디에다가? 마음이 아니라 배에다가. 배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곳. 그 아들의 이름이 결국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낳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23장 29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9절 28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27절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가 있어요? 또 여자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다 여자만 온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누구하고? 요한 아들 하나만. 다른 남자가 없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왜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왜? 씨를 받아야 될 여자인 우리를 알려주려고. 그 씨를 받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어머니가 아니지. 여자여.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돼? 내가 당신에게 씨를 줘. 당신이 난 것은 내가 아니라 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23장에서 그 여인들이 지금 쫓아오죠. 십자가를 지고 하신 우리 주님께 슬피 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보면은 슬피 그냥 의미도 모르고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울든 뭐 십자가 보고 괜히 울든 우리 주님 모진고난 나가셨는데 그냥 울어. 그 우는 그들에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한 인간 육신의 예수만 생각하고 울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사순절만 오면은 평상시엔 울지도 않고 사순절만 오면 우는지. 사순절 안 지켜주면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 참. 어디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네요.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평강의 성읍의 딸이야. 예루살렘이 그거니까. 평강의 도시니까. 예루, 야라, 가르치다 아니면 저기에 라는 뜻이에요. 살렘을, 샬롬을, 평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딸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딸들아. 우리예요, 우리. 이거 보고 울지 마라.
너희들에게 눈물 받아내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안에 기쁨의 희락의 그 단을 너희들이 거두도록 하려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너희들의 삶이 나타나도록 내가 온 것뿐이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 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울지 말고 그만 울어 이런 얘기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가여서 나오는 거라서.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 다 똑같은 한 배죠. 씨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도 안 돼. 그리고 해산은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상상의 임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상의 임신 때문에 정식적으로 입덕까지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이웃집의 아줌마가 가진 거 보고서는 자기도 상상의 임신이라는 걸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마치 이거예요. 씨는 받지도 못했는데 혼자 임신했대. 진리의 말씀은 그에게 들려준 바가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대. 난 구원받았대. 난 도대체 그게 참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 모습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 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자, 여기서 잉태하라는 잉태가 나오죠. 그 잉태하고 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가 나오네요. 이 배가 이 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할 그 배, 잉태하고 해산해야 할 배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근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도 못했고 해산도 하지 못했고 그 생명에게 씨에게 젖도 주지 못해왔다. 왜? 태어나게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젖을 물리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진리로 다시 태어나질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이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자, 3장 1절.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랍니다. 밤에 찾아와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표적, 물포도주 사건 뭐 이런 거 등등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위의 것으로 나다. 본래 의미가 여기 거듭난다. 더블 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고 했어요? 정말 거듭나는 줄 알았잖아요. 거듭 두 번 twice 이걸로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번역은 정말 twice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듭으로 이걸 정말 거듭 번역을 하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그럼 늙으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이거 묻잖아요. 그렇게 두 번씩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겠네. 그래서 거듭난다는 본래 의미가 아노센 위의 것으로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위의 것으로 나다 태어나다. 그걸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아노텐 이렇게 발음해요. 이 단어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거 갖다 영어로는 또 born again 이렇게 했으니까 또 거듭났다고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 거죠. again 때문에 다시라는 말 때문에 거듭은 다시니까 부사로서 야, 거듭 다시 해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잘 쓰지 않지만 거듭나다 다시 나다라는 거예요. 다시가 아니고 다시다도 아니고 위의 것으로. 위의 것은 참된 것을 말해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닌 것.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온 게 아닌 것. 하나님,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다. 하늘에서 온 자만이 인자고 하늘로 갈 수 있다. 라고 하신 그분으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의 뱃속에 떨어져야 해 라고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 태라는 말이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복중이라는 태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진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 모태라고 하죠. 어머니의 태,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문자로 읽은 거예요. 얘가.
오늘 본문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를 읽으면 진짜 그 배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또 어머니라는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아니다. 진짜 태어나는 건 그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태어나요? 진실로 내게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마리아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가 남편이 되어 내 안에 성령이 되어 또 들어와 버렸네요. 성령이 되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영 말씀인 하나님께서 들어와셔야만이 너희가 다시 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뱃속에 한 아이가 잉태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자라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진리의 말씀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아직도 육으로 이해 안 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해. 그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붙은 거예요.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 이게 뭐예요? 거듭 아니라 그랬죠. 뭐 위로 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죠. 이걸 정말 거듭나는 걸로 들어버리면은 다시 나는 걸로 들으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뭘로 들으면 안 놀래요? 위의 것으로 나야 한다는 말로 들으면 이때는 하나도 놀랄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니까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아 하잖아요. 그래서요. 더 이상의 답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다 성경이 얘기해요. 배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마음으로 읽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환경과 상황으로 읽지 마. 고단한 삶으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붙잡고 읽어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해서 영광을 돌려볼까 하고 읽어보려고 하고 설교를 어떻게 잘해서 성도들이 아멘이 막 쏟아지게 나오게 하도록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악수할 때 인사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읽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그래야만이 살아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을 안 보면 안 되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초막절이죠. 사람들이 물을 갖다 제단 서쪽 벽에다 막 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점을 먹어진 너희들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전히 목마르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진짜 우물이고 물이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은 이 얘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과 같이라는 거는 그 배에서라고 하잖아요. 그 배, 우리 여기 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진리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오리라.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생수의 강이라는 물이 밖으로 나면 물 뿜어대나 봐요. 정말 우리가 수룡이에요. 우리가 물 뿜어대는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생수의 물을 일으켜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당신이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되어 진리의 강을 터쳐내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를 맞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을 못 누리면 그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 얼마 가지도 못할 거. 그래서 매일 불안해. 그거 지켜보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재산, 건강 지켜주세요.
자녀들 다치지 않게 지키고 맨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불안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이야. 보호해주는 신으로 그냥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갖다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성령은 언제 온대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네. 영광 받는 것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놓고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하나의 표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로마서 다음, 고린도 전후서 다음, 그리고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이런 말을 13절부터 합니다. 서로 대조시켜요. 육으로 났을 때, 영으로 났을 때 대조시킵니다. 육으로 났을 때가 13, 14절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행한 일, 그때는 일만 있어. 행하는 일. 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그 일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박해하는 자가 됐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는 박해하고 율법은 지켜내는 자가 되었다. 열심으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아까 장로들의 전통이죠. 오늘 전체 내용은 사람이 키운, 거기에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었었다. 그러나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가 그러나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기서 갑자기 어머니가 태가 나오네.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태는 뭐예요? 아들을 만드는 곳이죠. 생명을 짓는 곳.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잉태되었다라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정을 받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그의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니까 사도 바울도 낳은 아들이 이제는 누구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상수처럼 뿜어낸다면서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뱃속에, 내 속에 먼저 잉태하게 한 거예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뱃속에서 지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지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을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이 배와 관계된 거는 비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계시록 10장을 보세요. 이거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예요. 설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성경 공부는. 이런 걸 여러분이 계속 축적하여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나가시는데 어렵지가 않게 돼요. 적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10장에 보면은요,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성경에서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5장에서 말씀된 거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달라 한즉, 왜? 먹으려고.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왜 갖다 버리라까지 보지? 그냥 먹어라도 될 텐데, 그지? 확실하게라는 의미인가 보죠. 먹어버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배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이게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입덧하는 거예요. 이게 임신의 수고죠. 고통이지. 내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쓸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을 시키니까. 말씀이 나를, 진리가 참된 것이 나의 거짓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어.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때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제거해버려 주시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우리를 뭐 죽이시려는 거면 그냥 죽여버리시지 뭘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부패한 마음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못한 나의 그 마음 있죠. 그게 부패한 마음이라는 걸 1차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도 싶어. 더 나아가서는 저 말이 아닌 게 되고 싶으니까 저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좀 대주는 거 신앙생활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알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서. 근데 제가 오른편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산상수 옛날에 했던 거지만 왜 오른쪽 딱이냐고 그래요. 오른편은 진리를 항상 말하는 거. 오른다는 것은 진리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겠지. 당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오른손으로 온 진리의 아들인 나의 뺨을 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뺨을 맞아야 안 맞아요 나중에. 맞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대사장 집에 갔을 때 주먹으로도 치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더라. 진리는 비진리인 존재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당신이 부정당한 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있는 자들에게는 좌우지간 없게 돼요. 예수님은. 진리는. 그래서 부정당하는 모습으로 맞는 자로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갖다 대라? 왼쪽 뺨을 갖다 대라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지 무서워서 오른뺨 갖다 대주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뺨 맞지 마시고요. 뺨 맞을 일도 하면 안 되고 왜 그런 일을 해요. 어디 가서 뺨 맞은 일을 했다면 이미 그게 뭐겠어요. 맞을 만한 일이었겠지 뭐고. 그걸 그럼 왼편도 대라는 건 왼쪽으로도 더 맞을 만한 일을 더 하라라는 거예요. 뭐. 이걸 또 사회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게 비폭력의 저항이래요. 또 이런 말씀이 간디나 이런 것처럼 손찌검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오른쪽을 치면 왼쪽도 대봐봐. 더 열받게 해 그래. 이런 비폭력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경이 쓸데없이. 이해하셨죠? 그런 말도 그럼 잠깐 그건 지나가고 여기 쓴 것처럼 하다 말았는데 배에선 쓰나 내 입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입에서는 나오는 거죠. 생수가. 내 입에서는 결국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되니 이게 젖과 꿀을 그 아들에게 먹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십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정말 내 입에는 어때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게 되리라. 근데 또 순서를 바꿔버리네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단 건 줄 알고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나 풀어주는 줄 알고 그냥 달아 쪽쪽 빨아먹고 왔는데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이게 쓴 거였구나. 근데 왜 쓰게 들려지냐?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쓴 것이다. 쓸수록 약이 되죠. 쓸수록 약이 되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전에 저희들 그랬지만 옛날 쓴 가루약을 먹였잖아요. 가루 빻아가지고 그거 그냥 알로도 먹였는데 빻아가지고 먹느냐 고생. 그래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사탕을 하나 곧바로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처음에 먹을 때는 단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은 그 안에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라는 쓴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배입니다. 그러면 뭐 남았어요? 본문 가셔서 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이걸 그냥 생각하면 화장실 간다는 얘기로 들려지지만 이게 화장실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그럼 뭐겠어요? 이게 뒤로 나온다는 것 다른 거겠죠. 이때 뒤라는 단어가 자 에프라노스인데 에프라이오스 자 에드라이오스 자 에드라이오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에드라이오스예요. 이렇게 씁니다 일단. 근데 에드라이오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포라는 전치사 이건 뭐뭐로부터 라는 말도 되고 그냥 강조할 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강조할 때 전치사 앞에 붙여서 그냥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뒤에 나오는 진짜 말을 이건 전치사니까 의미가 없죠. 뒤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단어가 이 안에 뒤라는 것을 사실 뒤라고 번역했는데 이들이 왜 뒤라고 번역했냐면 이 단어가 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화장실 같은 것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화장실 따위를 얘기하시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아포라는 단어가 붙은 게 뭐냐면
헤드라이오스예요. 헤드라이오스. 자, 헤드라이오스 이렇게 씁니다. 헤드라이오스. 자, 헤드라이오스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일단 firm, 단단한. 여러분 두부 사러 갈 때 연두부 있고 단단한 두부 있죠. 부쳐 먹는 두부는 단단한 두부. 그래서 영어로 거기 써있을 때 firm, tough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단단하다. 이런 말. 이거는 좀 물질에 놓으면 단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놓을 때는 확고한, 분명한, 딱 서 있는, 확고부동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teadfast.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늘 균일한, 영원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아니면 그로부터, 즉 분명한 것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배로 들어가서 잉태가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부동한 것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화장실 가서 먹은 거 그대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내가 먹은 게 그대로 나왔나요? 그거 보면 확고부동하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걸로 나와요. 색깔도 그렇고. 색깔이 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7절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먼저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가시고 37절인가? 예, 맞네요. 37절. 이거 결혼하는 이야기거든요. 약혼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을 때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약혼녀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내 마음엔 어때? 괜찮아 이 정도면. 그건 소문에 불과해. 아, 약혼녀가 약혼했는데 어떤 남자하고 손 한번 잡고 지나갔대. 아이 그거 알고 보니까 동네 친구였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그때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때 그가 마음을 뭐 했다고요? 정했다. 요 말이에요. 마음을 정하다가 뭐예요? 확실하게 결정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요때 쓰는 거예요. 이건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 배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참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부패한 마음이 떠나고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의 마음으로 서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자, 또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15장 59절 고린도전서에서 15장 59절 15장에 59절이 없는데 58절인데 제가 59절 마지막 절이죠. 이게 저희 여러분 부활에 관계된 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이에요. 자, 이때 그럼 어떤 단어겠어요? 딱 들어보니까 우리말 번역에 견실한이겠지. 어려운 말에 견실하다, 성실하다. 견실은 뭐야? 성경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언어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언어를 잘 쓰시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돼요. 견실한 사람 이게 뭐야?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죠? 성실은 알아도 견실하다 보이기에 분명한 사람이라고 보일 견자 써서 볼게 보이기에 아주 분명한 확고부동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쓸 때도 견실한 사람을 쓰지 허실한 사람은 안 쓸 거 아니겠어요. 허술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요때 쓰는 말입니다. 또 한 군데 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3절. 좀 넘어가면 돼요. 에베소서 지나가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3절. 점점 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만일 너희가 라는 말이 나와요.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어떻게 하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지나가대.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나가면 골로새서가 나와요. 골로새서 1장 천천히 찾아요. 23절 324면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참된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된 말씀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믿음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죠. 이때 터 위에 굳게 서다. 요 굳게예요. 확고부동하게 서다. 그럼 어떤 터예요 이게? 진리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밀고 가세요. 그럼 데살로니가 나오고 디모데전서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터 위에 굳게 서라니까 굳게 설 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서야 될 우리의 마음들이 서야 될 곳이 어딘지를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뭐랍니까? 터라. 그럼 확고부동하게 서야 될 터는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떨어서 나를 다시 위로 나게 하면 그들이 뭘로 빠져나온다고요? 연단받으면 정금으로 빠져나온다면서요. 완전한 순금으로. 같은 말로 진리가 돼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돼요. 딱 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집 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이뤄 가시는 겁니다. 다. 바로 이와 같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생각이었네요. 근데 그것이 다 부패한 것이니까 거기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는 말을 보니까 21절에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다 이거 율법에 나오는 거 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그들에게서 다 나온다네요. 그럼 뭐겠어요? 율법이 그들에게서 완성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오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하는 게 전부 다 다시 나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은 율법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이해해버리고 겉으로 지킨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내놓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만 계속해서 내놓는 거. 이때 생각이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합니다.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생각까지만 좀 붙고 끝낼게요.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해요. 로기스는 로기아, 로고스. 이 말이 여기 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말과 관계가 있어요.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전치사예요. through라는 뭐뭐를 통하여. 로기스모스가 중요해요. 그러면 로기스모스가 뭐냐? 인간의 reasoning, 합리적인 사고, 생각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말하는 합리적인 타당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변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까 변론. 그래서 아까 미리 읽어본 겁니다. 거기.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해 계속. 합리적인 논리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내 생각과 그 생각이 붙으니까 서로 뭐 한다? 변론하지. 변론하고 있는 요것. 요 상태를 갖다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데가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누가복음 2장 35절. 자, 아까 아까 2장도 읽었었는데요. 마리아 잉태할 때 그 태 있었잖아요. 21절. 그 뒤로 가면 8일 만에 저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할례를 받고 그때 시몬이 34절에서 그 아들을 안고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거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다. 인간이 세우는 건 패하게 하고 패한 것을 안 사람들은 흥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라는 게 사일의 요한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 율법인 나는 패하여지고 진리의 복음인 당신이 내 안에서 흥해져야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그 내 마음을 찌르다 타리니. 내 마음이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마리아 우리를 찌르듯 하리니.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쓰다고 한 거예요. 쓰다가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마라에서 나온 게 마리아니까 그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 마음을 진리가 와서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생각이죠. 이게 바로 디알로기스모스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였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살이의 그런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읽어버리고 그냥 멈춘 거, 이것을 찌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걸 듣고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내놓는 모든 변론을, 생각을 다 없애버려 주고 계신가.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맨날 그냥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든가 뭐하다든가 이런 얘기만 하게 되고 혹은 자기가 뭐 잘하고 있다든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을 드러내어 너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겠다.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거기 읽고 좀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 저 뒤로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 2장 4절에서 2장 4절이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친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내 사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악한 생각이란 말이 아까 본문에 똑같이 나온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으로 서로 차별이나 하고 있어.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열심히 잘하나, 누가 뭘 못했나, 뭐 이런 거.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없는 자들 택했다는 게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싸구려 무슨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이나 몇 푼 주고 하는, 봉사나 하고 어디 가서 섬기기나 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이에요. 가난한 영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난해. 자기의 심장의 패부를 보니까 완악한 마음밖에 보여지질 않아. 이게 가난한 영혼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택하사 믿음으로 풍성, 진리에 항상 믿음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부요하게 풍성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누구겠어요? 이거 세상 말로 그대로 읽으면 지금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일 왜 없겠어요? 부자들은 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등을 치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정 데려가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부자 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법정으로 들어와서 그 율법으로 고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가난한 자들, 어떤 자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오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영혼에서 나는 성령만을 구하는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부유한 자들이, 부자들이 와서 뭔 얘기 다시 들어와서 들어. 그래서 율법을 또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똑같이. 그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시 본문 가셔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리스도가 밖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성령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씨를 주는 남편이 될 때에, 우리의 짝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확고부동한 진리의 터, 기둥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steadfast, 견고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다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라는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